주일을 5일 동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의 결과인 칭의를 얻으면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즉시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1988년 7월에 거듭남을 경험하자마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했는데, 먼저는 방언의 은사와 썩은 이빨, 손에 3년간 박혀있던 유리, 5년간 앓던 백선이라는 피부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대학교 복합 등록금, 무료 자취방, 교생 실습시 양복과 구두, 교회 기획실 입사, 할머니가 주신 100만 원을 가지고 결혼, 전세로 얻은 집, 선물로 받은 2대의 자동차 등등 진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인 칭의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성결되려는 제 의로 인해 도리어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잃고 약 14년 동안을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해도 버리지 못한 2가지 죄인 음란과 혈기로 인해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성결되려는 제 의를 포기했고, 자포자기하여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 TV와 게임에 빠져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난 최선을 다해봤어,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결은 불가능해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통해 성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잘못된 배움 속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지경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있는 단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잃고,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다가 깊은 정죄의식 속에서 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알고 행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과 첫사랑을 잃어서인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각 거듭난 후에 수년 동안 이 4가지 진리를 행하면서 변화되는 제 자신을 보며 자긍심을 가졌었는데, 도리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으로 인해 공고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11년 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다시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2번째 듣게 되는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제게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을 들었을 때 제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의 결과인 칭의를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수년 동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게 은혜가 왕 노릇하게 했던 근거는 제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였습니다. 이 칭의가 바로 저를 중생 곧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를 얻었던 제가 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곧 율법을 제 자신이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 너희가 누구예요? 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고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됐어도 갓난아기한테 누가 유산을 줘요? 왜? 활용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올 때까지는, 그때가 언제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요. 야,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밑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랬던 제가 주님께 두 번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원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원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인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후에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무할례시에 받았던 의를 인쳐서 득의를 얻은 것과 같이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득의를 얻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걸 칭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내 힘으로 노력을 하다가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아, 예수님이 이 죄와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도 나를 성령해 줬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걸 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이까지 얻어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와 죄의 권능이 율법 밑에서 종노라고 하고 있다면 내가 의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왜?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걸 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았을 때, 무할례시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거든요. 이걸 칭의였단 말이에요. 그 칭의 받은 것을 뭐예요? 인쳐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인침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 진짜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의답지 않는 말과 행동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득의를 얻어서 성령 세례를 얻어서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부족함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보게 만들어주세요.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견되니까 뭐예요? 매일 중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까지는 매일 중노라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매일 중노라 그러면, 아니 무슨 죽을 게 많다고 매일 중노라를
해요. 아이, 그건 죄 많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죄가 많아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하고 똑같지 않는 내 모든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억, 내 상상, 내 추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또 이거 주님으로 살지 않고 있네. 내가 또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살지 않고 또 내가 나왔네 하고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삶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휴거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믿음까지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진짜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의 결과인 칭의를 얻음으로 중생, 곧 거듭난 것 같이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 믿음의 결과인 득의를 얻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중생, 곧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칭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은혜가 득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득의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된 게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줬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실제로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가.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물은 작은 꾸러미 속에 전달된다는 잘 알려진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긴 서신에 속하지 않고 단지 6장으로 된 비교적 간략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과 실제적인 진리들이 가득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은혜, 믿음과 행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소아시아 지방의 한 지역인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의 주제는 3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서신의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이며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4절에서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은요,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는 건 천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으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오세요. 와봤자 또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왜? 남겨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기지를 못해서 내가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셔서 이러한 이 고통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들림을 못 받아요. 왜요? 지금도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휴거가 돼요? 휴거되는 사람은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지옥 같아요. 내 삶이, 내 환경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내 몸이 약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 마음이 이미 지옥인데요. 아니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걸 다 이겨야죠.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란이 아닌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데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2 곱하기 2가 무슨 시험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 곱하기 2는 문제도 아니죠. 2 그러면 벌써 4가 나오잖아요. 3 그러면 9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웠어요. 틀렸단 말이에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만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야지 주님의 신부 자격이 되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와요. 내가 맨날 마귀한테 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빨리 좀 오셔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냉겨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순교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겨져서 순교하기 싫다면 지금부터 이기는 자가 돼야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실력,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는 여러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다 드러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네.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하고 있는 내 옛사람이 드러났네. 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해방시켜줬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준이 돼야지 휴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길을 몰라요. 그래 놓고선 주님이 오시면 자기 휴거 된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갓난애기랑 결혼을 해요. 청년의 믿음 이상은 돼야지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애기라면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또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거 이루어지려고 내가 네 안에 와 있잖아. 내가 할게.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서신의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이며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4절에서 우리는 절망 중에 있는 죄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위의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신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통로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아유 난 부족함이 많아서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근거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는 거.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봐서는 은혜를 안 줘요. 왜?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함이 있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내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안 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지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야지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를 아주 넘어뜨리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 버리세요. 도저히 사람처럼 못 사는 이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애통을 해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목사입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하고 나를 더 낮춰버려요. 그럴 때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은혜를 거두세요. 왜?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막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해봐요. 부족함 다 드러나죠. 근데 말씀대로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왜? 자기 부족함이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지금 주님은 심판의 보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돼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당연히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냔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화, 무슨 예술, 뭐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거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는 다 건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면 이 모든 것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그냥 아버지 뜻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우리한테 속여가지고요. 야, 너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은혜를 받아? 밤날 죄짓고 얘기하고,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기도 안 들어줘. 네 꼴을 봐.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미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무슨 은혜라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벌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아유, 내 혈기를 내가 버렸어?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뭐예요? 아주 혈기를 왕창 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힘이 없어가지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금식 마치고 21일 이제 보식하면서 이게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성결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못된 마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히 정의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충분히 묘사하는 데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란 온전히 범죄하고 파멸에 이른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은혜란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정의가 사실이긴 하나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묘사에 불과합니다. 은혜란 가장 천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죄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 행위, 의, 선행 등을 배제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이십니다. 조그마한 행위나 공적이나 인간의 의, 노력 등을 은혜에 덧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배척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주목하십시오. 우리 구주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은혜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은혜 더하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궁극적인 구원은 너희의 행위, 공로, 율법을 지키는 것 등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보존되고 마침내 은혜로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걸 믿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지극히 적은 분량의 행위라도 더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전적으로 망쳐버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녀의 감사의 기도에서 은혜를 다음과 같이 놀랍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간 자를 거름더기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가난하고 천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추하고 무가치한 거린을 하늘나라 보화의 상속자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이 확실히 밝혀졌으리라 믿습니다. 지극히 적은 인간의 도움도 은혜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한 것임을 밝히는 로마서 11장 6절에 바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은혜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말로서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거래와 교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시려고 합니다. 그 값이란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란 영원한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세주께서 관여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저주받고 정죄되며 영원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그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공의를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너는 죽으리라는 자신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 형벌을 지고 그 죄인을 대신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그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치르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좀 더 깊이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죄, 곧 우리의 죄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낯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계시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로부터 낯을 돌리셨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1차 목적입니다. 2차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칭의를 얻을 때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득의를 얻을 때는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1차 목적인 하나님의 의, 곧 득의를 얻어 2차 목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그러면 주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럼 꼼짝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다는 걸 믿고 이제 구하니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